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죠. 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삼천리 방방목구에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땅. 여러분 유튜브를 봤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게 엄청난 발전하는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민족이 되어질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 이게 맨하탄에서 한 30년 사시다가 오셨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여러분 발전된 민족인지 지금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오히려 30년 차이다. 도저히 여러분 30년 앞서간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도저히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GDP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게 되어져서 지금 해외에서는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는 민족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추앙합니다. 추앙을 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닮아가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에 대한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 문화부터 뭐 K 팝부터 시작해가지고 K 컬처, K 푸드, 이런 K 방사능 이리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민족이 여러분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제 뻗어나갈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많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위치 그런 레벨까지 오르는 동안에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변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아닙니까? 과거 우리 40년 전 50년도만 해도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러분 나라를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거대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굴곡진 인생을 많이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새로운 개혁을 우리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여러분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긴장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여러분 교차선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고통하며 우리 여러분 힘써가며 그 위기를 지나왔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여러분 용기 없이는 새로운 성공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여러분 역사연구라는 여러분 그의 책 저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문명의 여러분 발전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꾸며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는 여러분 도전 시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우리가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짱을 뜨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제 응전, 우리가 여러분 그 맞닥뜨리는 여러분 그 용기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놀라운 문명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21세기 여러분 변화의 물결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혁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엘빈 토플러는 이런 제3의 물결, 더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여러 그의 저서에서 역사의 변화는 이런 세 가지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0년 동안 땅과 여러분 가축이 중심이 되었던 제1 물결, 뭐라고 말 그대로 여러분 농업 혁명의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년 동안 지속된 여러분 기계 문명의 제2 물결인 여러분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이런 생활 패턴을 완전히 여러분 뒤바꿔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제3의 물결이 우리를 여러분 이제 시대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의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유비쿼터스의 여러분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제3의 물결 산업 정보화 혁명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여러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여러분 물류 플랫폼을 여러분 이뤄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모든 여러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결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의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 21세기에 이런 변화를 여러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석기 시대, 아니 우리는 빙하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미래학자였던 여러분 조지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의 교회를 붙잡아라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를 뭐로 비유했느냐면 비커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 개구리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펄펄 끓는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 뛰쳐나갑니다. 왜요? 이런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여러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여러분 개구리가 뛰어들게 되어지게 되면 당장 뛰쳐나가죠. 왜? 이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여러분이 집어넣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여러분 물의 온도를 올리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개구리는요 그 물의 온도의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펄펄펄 섭씨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에 여러분 끌어올려도 여러분 물속을 뛰쳐나가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여러분 삶아져서 죽는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죽냐고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환경을, 요거를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명령 사인이 여러분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 여러분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평생 살아온 여러분 그가 오랫동안 익숙해온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나 여러분 모험이 필요 없는 여러분 안정된 여러분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비전의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비전의 땅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 모험을 시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대륙을 향하여 위대한 도전을 했던 콜럼버스와 여러분 105명의 위대한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모험을 감행하고 위대한 여러분 도전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팍스 아메리카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일주 여러분 최초자가 누굽니까? 마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극의 최극단을 처음 탐험했던 어니스트 여러분 헌팅턴도 마찬가지고, 히말라야 여러분 그 최초의 히말라야 등반가였던 탱징 노르가이나 아니면 세계 최초의 해저 탐험가였던 여러분 쿠스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여러분 그가 도전하고 그를 심화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길을 내고 그가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시대의 공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수많은 여러 개척자들과 탐험가들은 끊임없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며 미지의 땅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여러분 위대한 도전, 위대한 모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에 여러분 주인 삼았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여러분 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익숙했던 환경이나 편안했고 안락했던 여러분 그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75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에는 너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오히려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자리를 여러분 잡아야 하는 여러분 그런 나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숙한 자리, 이 복음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벗어 던지고 불편하고 두렵고 긴장의 연속인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과 낯선 외제 삶에 대한 부담감과 여러 불편함을 분명히 경험해야 됐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 미래의 청사진이나 설계도만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하기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여러분 무식과 무모한 짓인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잡힌 것이 없어요.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 올인하며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참 미친 짓이고 여러분 바보 같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께 여러분 놀라운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로 가치 여겼던 우리의 행복, 이익, 어떤 유익이나 안락이나 익숙한 환경이나 좋은 자리 아니면 좋은 조건 하물며 영광마저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에 우리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영적인 사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의 여러분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대기권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여러분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고 이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거슬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장애물과 가장 먼저 방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 배에 그물 부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부친을 여러분 이게 뒤로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는 그만큼 여러분 그 마음에 이 결단이 여러분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배와 그물과 여러분 이 부친은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였고 그의 인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분 그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어부로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이었거든요.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의 인생의 여러분 삶의 방패막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내가 죽지 않냐고는 결코 해갈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저는 우리 원양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칙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그냥 내가 곧 생명이라고 그냥 하나님 명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요즘은 그것이 진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영적인 장애물을 먼저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부활이란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여러분 총사령관이었던 호민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 속에 잘 배어 있습니다. 호민관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자기의 창자국으로 예수님이 허를 찔렀던 여러분 그 죽은 예수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호민관, 바로 총사령관의 또 호민관이 이런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하신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서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호민관,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런 호민관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호민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민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 지금 호민관은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넘겨드려야 말아야 되는 이 갈등 속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호민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정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물음, 의문,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호민간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의문과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 속에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날 지켜주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를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지에 대한,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정말로 천국 지옥이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인지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의문과 두려움이 있지 않냐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그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
아직 여러분 그분에게 올인할 만큼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호민간의 여러분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전부를 걸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런 물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타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던 결단했던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그 주님의 여러분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물음과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여러분 권리, 내가 모든 여러분 이익과 모든 혜택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이런 쉬운 부분이 아니죠. 조그만 자리로,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불편한 자리로 여러분 빈약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 그거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거 그거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했던 것을 요구하고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이 갈등, 이 딜레마가 그 옛날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호민간이 고민했던 문제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주님께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저 멀은 적에서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도 고민합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안락이 뭔지 알아요. 편안함이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 뭔지 압니다. 인생의 쾌락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이 마음에 여러분 갈등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넌 어느 길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 때 우리와 남겠느냐, 하나님 내가 널 지시할 땅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 앞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첫발을 띄는 위대한 여러분 믿음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곳은 우상이 드려진 것이고 바로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문화가 깃들여 있는 여러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장소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장소에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 말에 반응하는지, 내 말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갈 때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곳을 떠나 도망하라.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라.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떠나라고 하죠? 왜 돌아보라지 말라고 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그 신앙이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곧하게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멸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내 행동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 첫 발을 여러분 뛰게 되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 쉬운 부분이 아니죠. 어떻게 완벽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실수와 허물과 약점과 비밀과 아킬레스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누구 말대로 코에 감으면 코걸이, 귀에 감으면 귀걸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우스워요. 왜? 원래 그래요. 인간은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 작은 몸짓 하나에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질이고 연약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충우돌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넘어지고 비틀비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목적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선과 모든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목표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여러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충우돌하며 때로는 여러분이 갈팡질팡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모든 방향과 그의 모든 걸음과 그의 목적은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올곧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만 바로 얼마나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축복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자격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 문제. 시험 시간은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어떤 답이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외아들 독자를 하나님의 제물을 여러분 이제 드리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흘이란 기간 동안 사실 여러분 사무치는 아픔이나 그리움, 심장을 여러분 휘협하는 여러분 그 고통과 눈물을 뒤로하고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여러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는 우리 온양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들 결코 여러분 쉬운 부분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날 하나님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그 모든 시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합니다. 늘 우리가 사선율의 인생들 같이 언제 여러분 주님께 등을 돌릴지 모르는,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여러분들 칼날 위에 서 있는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 늘 여러분들 위기 속에 사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가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상을 맞닥뜨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너의 복의 근으로 삼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게 해주겠다. 아멘. 그 말씀만 여러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임마누엘로 여러분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바라게 되어지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다, 실상이다. 너 손에 안 잡히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증거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약속의 땅과 여러분 그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 던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감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그론자가 되어지고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여러 지시한 땅은 어디냐 말씀이에요.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런 위대한 비전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러 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왕이 잔치를 여러분 배설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로 하여금 초청장을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막상 잔치자리가 되었는데 장친날이 되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우리는 소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며 왕의 초대를 여러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소경으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바른 길을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철저히 안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여러분 찾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대한 자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찰나가 만나는 겁니다. 일명 삶과 죽음이 여러분 만나는 자리예요. 생명과 여러분 죽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자와 여러분 피조물이 여러분 만나는 유일무이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런 만남의 크로스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여러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여러 하나님 돌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 영적으로 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생명을 여러분 걸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여러분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는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거든요. 모든 목회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 그 사람의 신앙의 이런 수준은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평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패배의 삶을 살았는지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 주간 빠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랑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초청에서 제외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 그다음에 큰 문제를 여러분 만나서 못 나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명 말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내 집을 여러분 강권하여 여러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먼저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만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입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효 기간은 생명이 붙어 있을 때뿐이에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정말 잘되고 높은 직위 열고 높은 연봉 받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구원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부자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 호화호식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마지막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 처음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도하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땠나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내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시도, 어떤 수고, 어떤 여러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유튜브를 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그 무덤에 가서 그 아들을 술잔을 기울이면서 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하고 여러분 그 무덤가는 거의 몇백 킬로가 됩니다. 갔다 왔다 하는 540km가 된다는 그 거리를 하루도 멀지 않고 여러분 그 아들을 찾아가는데 며칠을 왔다 갔다 했느냐고요? 20년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들 때문에 이 마음에 사무치는 그 그리움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고통으로 날마다 가서 울면서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거 보면서 저도 왠지 마음이 찡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 인도해 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서운해 할까요? 얼마나 섭섭해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니까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구원하여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먹고 여러분 잘 사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땅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이제 임재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여러분 가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양교회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온양교회는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온양교회에서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꿈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여러분 살려내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 너는 여러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와 변화와 도전에 저는 우리 온양자들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멤버가 되어서 한 세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이뤄내는 저는 우리 온양자들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재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주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호와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죽음을 향하는 여호와의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복음의 승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 주옵소서. 이 땅을 여호와의 그때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여호와 그때의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온양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랍 비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여호와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인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세우신 종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여호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또 수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승원이 학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아들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수능을 여러 은혜롭게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의 인생과 내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하나 창대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추리를 달며 추위를 무릅쓰고 아름답게 설치했던 우리 하나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열어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 심령의 장로님 우리 김승돌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애찬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우리와 기쁨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루가 일러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그와 뒤에 원수마귀들과 이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을 되어지도록 인도하사 장차 하나님 우리 온양교회를 통하여서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지시할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 위대한 발걸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의 생업 위에, 우리의 여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